제가 이전에 어떤 이제 신문에 보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 요소로 이런 다음 세 가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좋은 직장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곳이고, 둘째는 사는 환경이 좋은 곳이고, 셋째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아마 한국 사람들이라면 자녀들의 학교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직장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살게 될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 고려할 때 그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이 뭐냐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는 좋은 신약 교회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우선, 그죠? 두 번째로, 저라면 저는 좋은 병원이 있는 곳입니다. 좋은 병원. 영적인 건강 못지않게 육체적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몸이 병들었을 때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라면 세 번째 중요한 곳으로 좋은 도서관이 있는 곳을 택하고 싶습니다. 도서관. 책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기르고 우리의 교양을 이제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정착해 살기 시작했는데 주변에 이런 요소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주할 집이 이단 교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숭배자들이 운영하는 상점과 병원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집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는데 이 도서관에는요, 이교적이고 수술적인 잘못된 사상을 담은 책들로 꽉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사탄이요, 강력한 요새를 구축하고 있어서 악한 영들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녀들을 기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정말 해롭고 위험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삶도 악한 영향력 때문에 파괴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보게 된 버가모라는 지역이 그런 곳이었어요. 이 버가모는요, 서머나에서 북쪽 80km 정도에 떨어진 곳이고요, 해발 300m 이상 되는 고지대입니다. 이 도시는요, 소아시아 여러 도시들 가운데서 에베소, 서머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로 일컬어진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이 이름 자체의 뜻은 뭐냐면 숱한 결혼. 따라해 보실까요? 숱한 결혼.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교회 세조로 보면요, AD 325년부터 500년까지의 기간을 이제 커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요, 로마 천주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역사에 등장하기 이제 시작한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숱한 결혼, 그 이름 그대로요,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과 결혼하는 교회, 바벨론 이교 종교들의 어떤 것이 막 섞여 있는 교회, 혼합되어 있는 그런 교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교회사 이 시기 동안에 니케아 종교회의 때 오리겐, 아다만티우스 오리겐, 성경 부패의 아버지라고 하죠. 이 아다만티우스 오리겐이 이제 쓴 부패한 성경, 이 성경을 교회의 어떤 공식 정경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부패한 성경을 가지고서 수많은 신실한 성경 신자들이 이 음력 교회, 이 창녀 교회에서 죽임을 당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요, 해발 300m 그 이상의 고지에 있기 때문에 멀리 지중해가 보이는 아주 최고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뭐 지혜의 신 아테네, 또 술의 신도 있어요. 술의 신, 뭐 디오니소스 등 이렇게 그리스 헬라 신들의 신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요, 아주 주신으로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 이 제우스 신전에는요, 높이가 12m 되는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재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단.
터키에서요, 에베소 어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고학적인 유적지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산 위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이 그 위용을 자랑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마 황제들을 숭배하던 신당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는요, 에베소나 서머나보다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설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있어서는 그 어떤 도시들보다도 정도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신전에 가서 절하고 시저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버가모는요, 한때 책이 20만 권 정도에 가까운 아주 방대한 도서관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아주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대부분 책들이 어떤 책들이냐, 인본주의 헬라 문명의 책들이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되게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유물론적 세계관, 물질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책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버가모는 지역에는요, 아주 유명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고대 의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 이 갈리노스가 이곳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로 이제 나와 있어요. 특히 유명한 병원 이름이 뭐냐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게 BC 400년부터 AD 400년까지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병을 잘 고치는 병원으로 이름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요, 그 병원 안에 신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완전히 치료가 되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열망이 많은 사람을 우상 숭배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가면. 그리고 버가모는요, 로마의 중요한 행정 도시였습니다. 상당한 자치권과 심지어 독자적인 재판과 판결이었던 그런 집행권까지 그 버가모 총독에게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황제 대신 사형 집행을 명령할 권한까지 위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부여한 이 권한을요, 버가모 사람들은 정의의 칼이라고 부르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정의의 칼. 근데 오늘 한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2장 13절에 보시면 3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거대한 제우스 신전을 비롯한 워낙 많은 우상 신전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또 그 우상들을 통해서 뿜어내는 악한 어둠의 권세, 사탄의 사악한 영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자기의 믿음을 유지하기에 아주 어려운 그런 거대한 우상 숭배 한복판에 버가모 교회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또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즉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칭찬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자적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안 나와요. 여기가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근데 제가 역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냐, 이분 어떤 분이냐면 역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이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까 다음 도시로 떠나면서 세워놓고 간 후임 목회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디바가 우상 숭배,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서 영적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한 겁니다. 근데 안디바의 순교로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 일심단결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순교에서 흘린 피가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안디바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요, 모든 악을 대항한다, 모든 어둠을 대항한다, 세상의 모든 불신앙의 요소를 대항한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요, 버가모는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그런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안디바는 그런 도시에서 우뚝 서서 그 도시의 악과 불신앙을 대적해서 사역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심지어 역사에 보시면요, 이 안디바가 순교한 모습이 나와요. 제우스 신전 제단 안에 이 황소, 동으로 황동으로 된 그 황소 안에 넣어서 안에서 불로, 장작으로 불을 떼서 죽게 했다는 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 앞으로 우리의 믿음을 거스르고 이런 불신앙의 사조가 우리를 뒤덮게 될 겁니다. 그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 성경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교복 가운데요, 황금의 잎, 되게 말을 잘했나 봐요. 이 황금의 잎에 불려준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박해가 심하고 불신앙의 세력이 자꾸만 일어나게 되니까 그 제자가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이에 크리스토톰이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면 되지 않냐? 아주 짧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이런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침례 교도로서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과 대결할 수 있었던 이런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 버가모 교회는요, 안디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13절에 다시 보시면, 아까 보시면, 네가, 지금 버가모 교회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을 말한 겁니다. 제우스나 로마 황제들이 주님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그 버가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고 그분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 이런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던 버가모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이 불신앙의 세상 한복판에서요,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이 버가모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일꾼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교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지키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는 전투적인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14절 15절 이 버가모 교회가 실패한 이제 내용이 나오는, 책망받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로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은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나이다. 니골라당의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에베소서 살펴볼 때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발람의 교리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이 발람의 교리로 넘어졌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외부에서 오는 무서운 핍박은 이겨냈지만
내부에서 오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 미혹되었습니다. 발람은요, 구약 민수기 25장부터 31장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이방인 점쟁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모압왕 발락의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저주 대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불의의 싹스로 뇌물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발람은요,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리따운 모압 여인들을 수천 명 보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결과 수만 명, 정확히는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1세기의 버가모 성도들에게 발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옛날에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에게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람의 교리는요,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음행과 우상 숭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이 발람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음행, 이것은요, 오늘날 기독교계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오픈된 비밀입니다. 이 음행은요, 영적 음행도 음행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 되는 것, 세상과 연합, 영적 음행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영적 음행입니다.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의 일치, 종교 간의 연합, 영적 음행입니다. 이건 음행인 동시에요, 우상 숭배예요. 발람의 교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발람의 교리는요, 다 믹스, 혼합입니다. 짬뽕인 거예요. 한마디로 양다리 신앙, 세상과의 동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교도의 결합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이 버가모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담물은 다 취하는 양다리 기독교의 전형이었다는 겁니다. 말이 이상하죠. 양다리 기독교 이상한데, 제가 타락한 기독교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에는요, 제우스의 신전도 있고 로마의 황제 숭배도 열렬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습니다. 버가모 도시의 버가모 지역의 집권자들은요, 무력을 사용해서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이러이러한 얘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전에 가서 절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한번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린 것은 아니지 않냐.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이 세상에 나가서는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왜 그런 것 때문에 가정적으로 교회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할 이유가 뭐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상황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술 한잔 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떠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술도 마시고 점도 치는 거예요. 동성애도 하나의 성적 취향일 뿐인데 정죄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사업할 때에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법 로비하고 임금 착취하고 탈세하는 겁니다. 즉 고지식하게, 저 여러분처럼 고지식하게 예수님 믿지 말고 좀 세련되고 쿨하게 믿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그런 또 말씀으로 충만한 집회에 참석하고 난 다음 날 밤에 인터넷으로 야동을 보내요. 야동 보는 거예요. 또 사업하다가 웃돈을 얹어주고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계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또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는 사주 보고 팔자, 궁합 다 따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믹스돼 있어. 그러니까 이중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표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결국 진리를 잃어버리고 순교를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교회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와 정반대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수호하려고 애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반대입니다. 이 세상을,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어울리지 않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 교회 실패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릴 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요 이런 두 가지 양상의 거짓 교리 이단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가요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낳는 거라면 무율법주의는 뭐예요? 쾌락적인 방종주의자들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또 율법 폐기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리와 사랑을 함께 간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잡힌 그런 교회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 균형을 요구하지 못한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는요 세속화되어 버린 이 교회에 대한 경종으로 이 교회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 복음과 세상을 적당히 섞는 거예요.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방편을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십자가나 피나 희생 이런 거, 회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주제들은 빼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위로와 어떤 내적 치유만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메시지들은요 한 번, 두 번 듣기는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타락시킨 이 발람의 교회가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경 신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요 외롭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부딪힘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의 십자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열린 예배 같은 거예요. 열린 예배 같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를 더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또 이 세상을 자극하니까, 그러기 싫으니까 복음의 내용을 조금 더 편집해서라도 부드럽고 편한 복음으로 만들어 전하자. 그러다가 복음의 본질까지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즉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싫고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 눈치를 너무나 많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직장 상사, 동료들의 어떤 눈초리, 친구들의 눈초리, 가족, 친지들의 눈초리, 이게 두려워서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구절은 잘못되어 있네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실패와 타락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회개. 2장 10절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은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타락한 성도들을 향한 것이긴 하지만 넓게는 이를 보고도 침묵한 버가모 교회 전체에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 회개하라는 겁니까? 세상과 연합한, 타협한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려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선포하고 몰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면 거룩함에 대한 비결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경건한 두려움.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로마 황제가 하사한 그 칼보다 하나님의 칼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록 2장 16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집정관의 칼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검을 더 두려워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사람보다? 내 친구나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운동자를 지금 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위대한 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 어찌 큰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고성능 비디오 카메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다 찍히고 있어요. 위에 가면 오리발 내밀 수가 없습니다. 다 찍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세속화되고 더러워지고 타락하게 된 것은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신앙의 승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 다시 보시면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게가 누구죠? 버가모 교회 전체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우리라. 이 그들은 누구예요?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세상과 타협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교회 전체와 싸우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방치되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지체들과 싸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친히 칼을 들고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되게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거짓 교리가 난무한 곳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그 진리를 수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친히 검을 들고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파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 내 입의 칼, 이게 뭐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의 칼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나에게 힘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근데 이 말씀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칼이 됩니다. 심판의 칼. 그러니까 세상과 복음을 적당히 섞어서 타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심판이 검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누구든 간에, 그 세력이 얼마나 수가 많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의 칼을 통해서 그들을 드러내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칼이 무엇인지 좀 기본적인 일을 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더 샤퍼, 예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파워풀,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목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과 영을 나눕니다. 찔러 나눕니다. 에베소 6장 17절로 볼게요. 같이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쇠나 돈이나 철로 만들어진 검이 아닙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입니다. 호흡이에요. 검은요, 성령의 검은요, 악한 영들, 악한 생각을 찌르고 벨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실 때 쓰는 영적인 검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은요, 사악한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버가모교에 있었던 그런 상황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악한 영적 존재들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시면 주님께서 적 그리스도를 이제 무찌르시는데 뭘로 제거하시는지 보세요. 2장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저 사악한 자 누굽니까?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겠다 말씀하시네요. 주께서 사악한 자, 적 그리스도를 소멸시키는 걸 보세요. 뭘로요? 자기의 입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주의 말씀은 마귀를 소멸시키는, 적 그리스도를 소멸시키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이 말씀 듣는 사람들 마음이요, 베었습니다. 말씀 벤이 나와요. 보시면 사도행 5장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응하더라 말씀하시네요. 야, 놀랍습니다. 보시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 영어로 they were cut to the heart. 잘렸어요. 그죠? 배임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말씀의 검으로 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잘린 겁니다. 찔린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아픈 거예요.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사도행 2장도 보세요. 사도행 2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37절 보시면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렸다고 되어 있네요. 찔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 칼이다 라는 사실은요, 성경 곳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어요. 시편 149편 6절도 볼까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으리니. 그들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양날 달린 검이 있대요. 우리에게는요, 양날 달린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당시 버가모라는 지역에는요, 그 당시 20만 권이 넘는 도서를 구비한 대형 도서관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20만 권 책 가운데 어떤 것도 우리 성경 신자들의 손에 잡아야 될 영적 검, 양을 달린 검이 없어요. 국회 도서관 없습니다. 대학 도서관 없어요. 어떤 책도 그런 검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는 양을 달린 검, 이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게 우리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운다 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이것은요, 심판의 신속성을 말해줍니다. 신속성.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몸된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에 더러워진 것을 오래 지켜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하면요, 빨리 얻어맞아요. 그래서 빨리 엎드리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죄를 짓잖아요. 빨리 엎드리세요. 하나님이 빨리 쓰시니까요, 징계하시니까. 그래야만 망하기 전에 고치고 돌아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셔도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실 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도시가 로마 황제로부터 하세받은 정의의 검을 가진 도시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요, 세계를 제패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힘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풍요와 평화를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지니, 그러니까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실세는 로마 권력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에 세상적 세계관과 정면으로 맞서는 말씀입니다. 당시 버가모 정부 관리들은요, 로마 황제가 부여한 사형 집행 능력을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이들에게 영원한 심판의 검이 임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서론에서 제가 버가모 지금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해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역사 얘기를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은데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2장 17절,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주어 주토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네요. 뭐 첫 번째, 감추어둔 만나. 두 번째, 흰 돌. 세 번째, 그 돌에 기록한 새 이름이네요. 이것을 제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감춰둔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감춰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만나, 하늘의 빵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 또 세속화된 성도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도들로부터 감추십니다, 만나를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만 하면 자기가 쾌락과 만족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 만족이 아니에요. 참 기쁨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둔 만나를 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배고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만나를 먹으셨잖아요. 이 만나가 얼마나 신선한 만족을 주었을까요? 진정한 만족, 참된 만족은요,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만족을 약속하신 겁니다. 진짜 만족. 두 번째, 주님께서는 또 이기는 자에게요, 흰돌, 여기 보시면 흰돌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재판할 때 이 흰돌이 많이 쓰였다고 하는데, 이 판사, 재판관이 까만 돌을 딱 던지면 너 길티 유죄야. 그리고 흰돌을 던지면 이건 무죄입니다, 무죄. 이렇게 의미했다고 합니다. 또 고대 운동 경기에서요,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던 것이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 희다는 것은요, 거룩과 순결을 지금 회복한다는 뜻이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한 버가모 교회의 많은 신자들은요, 흰돌이 아니라 얼룩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얼룩한 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흰돌이십니까? 흰돌이십니까? 얼룩한 돌이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얼룩얼룩한 돌이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흰 돌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죄수들을요 무사로 등장시켜서 맹수와 싸움을 시켰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싸움을 잘해서, 글래디에이터처럼 워낙 싸움을 잘해서 맹수를 이기면 높은 사람들이 흰 돌을 집어던졌답니다. 흰 돌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노예가 아니야,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의 흰 돌도 비슷한 의미의 자유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범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죄악에 꽁꽁 옥매입니다. 꼼짝 못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게 죄의 속박입니다. 이 자유가 아니에요. 담배 피는 거 자유잖아요. 술 마시는 거 자유잖아요. 담배의 종이 되고 알코올이 종이 되지 않습니까? 마약하는 거 자유입니다. 마약하면 마약의 종이 됩니다. 이게 진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지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겁니다. 순종할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요, 흰 돌을 가진 그 사람만이 왕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흰 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마디로 자격지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희지 않은 돌을 가지고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짬뽕되어 있고 세상과 혼합되어서 더러워진 교회,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 임재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영광과 기름 부으심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 돌에요, 새 이름이 이제 새겨진다고 하잖아요. 그 새 이름은 그 승리를 한 승리자 이름이 새겨지겠죠. 앞에서 제시했던 이 무사가 승리할 경우에는 자유의 몸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새 이름을 받아서 자유인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노예였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입니다. 마치 배너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서 귀족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마지 보세요. 보시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을 받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받는 사람 간의 문제예요. 그죠? 그 사람 간의 문제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개입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 인기, 건물의 크기, 성도들의 수, 이걸 가지고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어떤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세상과 짬뽕되어서 혼합되어서 믿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순결해져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는요, 이 어두운 시대, 이 또 더러운 시대에요, 우리 믿음을 지키고 성경적 분리를 실행하는 성도들에게 감추어둔 만나와 또 흰 돌과 세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만 진짜 만족이 있다, 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유를 추구하십니까?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고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께서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요, 우리 베드레 교회 성도들을 영적 승제로 만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